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 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눌 것은 지금 양곤의 코로나가 좀 이제는 은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많이 확산되는데 주로 이렇게 한국인 분들 감염되는 거 보면 경로가
현지인들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라 같은 한국인을 통해서 감염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는 은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 가지시고 사람 많은 곳을 조금 피하시거나 이렇게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역제 꼭 이렇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교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그리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민사회 그리고 또 우리 미얀마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 정부도 더 이상 수치를 잘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세가 안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악화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수치를 발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약이 없어요. 약이 수입이 중단되거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약 회사들도 마치 조금 이렇게 쌓아놓고서 이렇게 좀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양곤에 다시 미얀마에 확산이 되면 그때는 더 큰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렇게 경각심 가지시라고 직원분들이랑 만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서의 말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라는 그 언쟁 속에 주신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좀 달라요. 이 이야기를요 성찬식 이후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주일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이거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왔다. 예루살렘도 왔고 6월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어머니가 나서서 우리 아들을 좀 오른쪽과 왼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성찬했잖아요. 우리식 표현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밥상머리 끝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선할 거냐, 누가 넘버 2냐, 넘버 3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24절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말다툼이 났다 그러면 이 식탁이 크기나 했겠습니까? 뭐 예수님 포함해서 한 13명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집주인도 있었을 거고 뭐 한 15, 16명 정도 되는 식탁에서 그렇게 있으면 예수님 뻔히 다 들으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동시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우리끼리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얼른 서열 발표 좀 하십시오라는 하나의 책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아멘. 여러분 그 세상의 잘못된 권력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사는 미얀마나 지금 한국이나 원래 그 백성의 지도자 될 사람은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일을 저 일을 왜 해야겠다라는 그 정말 그 시대적 사명이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우리 이 나라에 우리 사는 사회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것이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뭐 복숭아든 수박이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선거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일은 별로예요. 그냥 권력만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권력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정말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권세, 권력만 부리는 자들, 통치하는 게 아니라 권력만 부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오히려 내게 감사하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뭐 헤롯 왕실 앞에 왕궁 앞에 가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좀
멋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지금 권력자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나한테 고마워해라, 나한테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위선 아닌 또 다른 폭력적 위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복음서에 항상 나오는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세상에 말하면 그건 교과서에나 있는 얘기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더 높으냐 하면서 예를 드세요.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와서 시중 들어주는 서빙해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 밥상에 앉은 사람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밥상에 앉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고 이렇게 음식 나누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밥상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누군가에게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밥상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이죠. 예전에 여기에 나이르기스 사이클론 태풍이 왔을 때 한국에서 이제 경찰대 병원하고 의료팀이 와서 그 긴급 의료 구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미얀마에 온 지 채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미얀마 말 밍글라바 제주팀 말에 요 정도 할 때였어요. 근데 다른 같은 기관 소속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미얀마 설교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그 팀의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요, 현장 책임자 역할을 다 고사했습니다. 이유는 미얀마 말을 하면서 그런 일을 도우면 본인들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진다고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학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추적 오면 위험하죠. 그래서 고사하셔서 결국은 밍글라바 제주팀바라밖에 말 줄 모르는 제가 코디네이터를 맡았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가면은 의료 캠프라는 게 제일 힘든 게 중요한 게 통역입니다. 저도 가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아프다. 그때 아는 미얀마 사람들을 보니까 나래라고 그러는데 아픈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쑤신다, 시린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따끔거린다. 이걸 다 어떻게 미얀마 말로 표현을 해요? 그냥 저는 다 똑같이 다 나래, 아프다 이거죠. 진땀 빼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끝나고 나니까 체중이 한 15kg가 빠지더라고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오전에는 가서 시신 처리해야죠. 와서는 이제 의료팀 이런 거. 통역은 구했어요. 마침 외대 한국어과 학생들을 그 유엔 사무소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통역은 다 그 친구들 맡겨놓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쉽게 말하면 이제 원무과장 역할 같은 역할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와서 가기 전에 한국 대사님이 수고했다라고 이제 이냐렉 호텔에서 이렇게 정말 디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식사 먹고 공항 가는 일정입니다.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고 빡세게 했더니 그래도 이냐렉 호텔에 가서 밥을 먹네 하고 좋았는데 식당 입구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 하나가 호텔에다가 가방을 놓고 왔대요. 누가 가야겠어요? 제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 끝까지 나는 마당새구나. 그러고 가서 한 30분인가 늦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끄트말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니까요. 봤더니 식사가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그 의료 단장님이 정신과 의사셨는데요. 대사님에게 식사를 유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사님 앉고 의료 단장 앉고 그 옆에 이제
다른 선교사님 앉아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 저쪽으로 좀 앉으시고 그 끝에 있는 분 와서 여기가 선교사님 자리입니다. 제가 이 말씀 그때 실감을 했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섬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자리에 앉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계신 선교사님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앉았는데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선교사님은 우리 왔을 때 통역도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분은 보니까 언어는 조금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도 몸으로 하면서 뿌리가 부족함 없으니 당연히 저분이 앉아야죠. 그래서 거기 앉으면서 참 묘한 미안함 여러 가지 감정이 그런데 기분은 좋았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때 그게 제 철없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수년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고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런 것일 겁니다. 사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 겸손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말의 겸손은 약간 우리가 유교적인 것이 있죠. 겸양의 덕. 양보하고 하고 싶으면서도 3번은 거절해야 되고 식사하시죠. 예, 먼저 앉으시죠. 됐습니다. 우리는 꼭 3번 사양하고 앉으라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양골에 와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냥 예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사람처럼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겸손은 겸손인데 그런 겸손이 아니라 예의 차리는 겸손이 아니라 이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깨달은 건 우리가 한 이틀 동안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 나누고 지도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일에 정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누군가의 자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된 믿음, 참된 영성의 사람은 무엇을 느낍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시지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없이 그 자리 대사 옆에 앉은 저는 정말 철없는 것이었죠. 끝까지 사양했으면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전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걸 또 좋다고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성과 믿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내가 높아질 수 있고 앞서갈 수 있는 자리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뒤처져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박수 받고 싶은 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박수 안 쳐주는 세상이 못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어떤 일이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근원적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내 힘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는 분들만이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제가 이렇게 저는 박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메인 좌석에 거기에 앉을 VIP 게스트로 앉을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수단에 통로에 불과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영성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정말 어떤 일 어떤 자리에 가든 왜 이게 믿음이고 어떤 영성이냐면요.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하든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의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요. 내가 후덕후덕 하면 되죠. 어떻게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니면서 하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하기 위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삶이고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저희도 교회 가끔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 현지 전도사 부부의 그 어린 아들이요. 저만 보면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만나면 꼭 초콜릿을 하나씩 주거든요. 그리고 뭐 보여주고 싶은 거, 뭐 보고 싶어 하는 거 다 보여주거든요. 좋아해요. 그래서 제 방 오면은 인사하고 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콜릿, 두 번째는 자기 보고 싶은 그 어린이 프로그램 빌리피라고 있어요. 두 가지 하면 아주 행복해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그 엄마가 나 엄마 집에 갈 거야, 밖에 나갈 거야 그러면은요, 아이가 와서 보고 있던 뭐 이런 것들 딱 접어가지고 저한테 딱 갖다 주고 딱 인사하고 가요. 엄마 따라. 그럼 저도 좀 장난기 있어가지고 초콜릿 먹을까 그러면은 이러든지 아니면 딱 받아가지고 그것만 들고 엄마 따라가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모든 일에서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어떤 모양으로 내가 어떻게 갈 것인지. 처음에는 그것이 느리고 더딥니다. 그런데 자꾸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점점 그 타이밍들이 빨라져요. 때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요, 가만히 거기서 지켜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축축축축축 이렇게 해나가세요. 그냥 그 뒤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성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삶이고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3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권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죠. 오늘 우리도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은 기다림이라고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들으려고 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 이 영성으로요, 무슨 일을 하시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여호와를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고난일 수 있고 시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픈 일일 수 있고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총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운동도 코치들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을 빼라. 그렇잖아요. 뭐 테니스를 하든 야구를 하든 골프를 치시든 뭐 에어로빅을 하든 힘을 빼라. 잘 안 빠지죠. 이 힘을 빼면 풀어져. 우리가 보통 저도 그렇게 혼자 투덜투덜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십시오. 우리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힘을 빼는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충만한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이 작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 어떤 자리, 어떤 일이든 주님, 정말 주님의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바심 나고 때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일을 하며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익숙함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은총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